먼저 조선이 쇠망하여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우리 반만년 한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는데, 그 이후 해방 이후에도 원만한 국가 발전을 하지 못하고 6.25 동란이라는 처참한 민족 상잔의 신고를 겪었고, 남북이 갈라져 대치한 상태로 반세기를 지나게 되었다. 그동안 남한은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를 통과하면서 오늘의 산업대국을 이루게 되었고,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게 되었고,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남한보다 우월한 경제력을 지녔던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게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었는가? 이에 대하여 성경적인 역사관으로 해석해보기로 하겠다. 첫째로, 어찌하여 근세 조선은 일본 식민지로 전락하는 수치스러운 망국이 되었는가? 어떠한 인과 법칙에 의해서 다른 민족에 의해서 망하는 비참한 망국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찾고자 한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세계를 섭리하시며 통괄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운행 법칙을 정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신다. 그리하여 알던지 모르든지 이 세상 법칙에 맞게 살면 흥하고 이 법칙을 역행하면 망하게 된다. 우리 동양 고전에도 같은 말이 있는데,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였다. 하늘의 자연이 순행하듯이 순리와 양심의 법을 좇아 살면 흥하고, 자연의 도리와 양심의 법에 역행하면 망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조선이 망한 것은 하늘의 법칙을 역행하여 망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항 하나하나를 연구하고 분석할 능력과 지식이 나한테는 없다. 다만 어찌하여 다른 왕조에 비해서 유달리 조선 왕조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뼈아픈 수치를 겪을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서양 세력이 동진하면서 동양을 식민지화하는 근대 서구제국주의의 영향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다른 관점에 의해서 접근해 보기로 한다. 먼저 앞에서 논급한 대로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을 정해놓고 이 법칙대로 세상을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국가는 이 방식대로 섭리하신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의 친백성이 되는 기독교인과 기독교,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애호를 하신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다.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적으므로 이 정도에서 멈추고, 확실한 것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가족관계를 이루게 되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된다. 오늘날 세계 선진국들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인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보살펴주기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입적한 기독교인들을 부모가 자녀들을 보살피듯이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독인들은 늘 특별한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거나 탄압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크게 임하게 된다. 자신의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 부모가 더 괴로워한다. 그리고 고통을 준 대상을 징계하게 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가까운 예로 공산주의 몰락이 있는데,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핍박한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망한 것을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기독교를 핍박한 것이 성경적인 원인이 된다. 이 선에서 보면 우리가 만국의 비운을 거치면서 일본의 종이 되는 뼈아픈 만국의 혹독한 징계를 받은 것은 조선 말기에 대규모로 자행된 천주교 탄압 사건의 결과다. 근세에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순교자를 많이 낸 대원군의 병인대 박해에는 8,000여 명에 이르는 신자들이 죽음을 당했고, 그 이전에 초대 교회의 신자를 비롯하여 외국 선교사 등이 죽음을 당하여 천주교 들어온 지 100년 동안에 1만 명이 박해로 죽었다. 그리하여 이 박해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박해 사건의 주모자들인 왕족들이나 당시 지배계층인 양반들은 순식간에 몰락하게 되고, 심지어는 명성황후도
외인들에게 처참하게 죽는 국난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망국의 정도도 심한 외국 일본의 속국이 되었다. 망국도 같은 민족의 차기 세력이 국권을 인계받는 집권 세력의 교차로 인한 망함이 아니고 전체 국민이 망하는 외국 일본의 종살이가 되고 말았다. 조선 말기의 어리석은 지도층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로 아주 철저하게 망한 것이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해방 이후 한국에서 일어난 민족 상잔인 6.25 동란의 비극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남북 분단의 비극은 어찌하여 일어났는가? 여기에 대하여 해석해보겠다.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암흑기를 지나면서 한국인은 더 이상 국가 존립의 능력과 존재의 근원을 나라를 망친 무능한 이데올로기인 당시의 유교학에서 찾지 않고 서양의 새로운 문물에 관심을 갖고 서양의 사상과 지식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구한 말에 들어온 개신교의 영향으로 일제시대의 민족 독립의 뜻을 내포한 채 번창하던 개신교가 한국 민중의 사상적, 민족적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 침략을 본격화한 일제는 한국 민족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한국교회를 자신의 의도대로 순치시키기 위하여 1935년부터 한국교회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요구하는 신사참배는 기독교의 신앙에서 보면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것으로 정면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행위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한국교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반대운동을 벌였으나 일제의 강압과 회유에 밀려서 1936년 천주교가 이에 굴복하고 뒤이어 1938년 9월 9일에 조선 장로교 기독교회의 대표들이 모인 평양총회에서 총회 결의로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므로 우상숭배를 받아들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귀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배교행위로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시는 중죄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그 대표적인 징계가 이민족을 통한 전쟁의 징계였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외국인들이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핍박을 하게 만들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런 일의 반복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과 재앙이 일어난 원인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독적인 역사관이요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쯤 읽었으면 눈치 빠른 독자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동란은 일제의 신사참배를 물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당시 한국교회의 잘못 때문이다. 당시에 소수로 몰린 신사참배 반대자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었다면 남과 북이 갈라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민족상잔의 전쟁도 없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평양은 지금 하나님 없는 공산국가의 수도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주민의 절반이 기독교인으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있던 평양을 비롯한 기독교 인구가 많았던 북한이 이제는 기독교가 말살된 신앙의 암흑지대가 되었다. 이 얼마나 냉엄한 역사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렇게 말하면 오늘의 한국 분단의 비극의 책임이 오로지 한국교회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는데 만약에 한국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다면 한국 분단이 안 되었을 것인가?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호하심을 생각해 볼 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한국 민족 전체가 잘 되면 잘 되었지 나쁘게 될 리는 없다. 만약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일제 식민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한국 전체가 공산화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독적인 관점이 될 것이다. 신사참배의 징계는 우리가 민족 분단과 전쟁이 없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걷어차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뜻이다. 우리 한국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일본은 미국의 심판에 불인 원자탄 세례로 망하게 되었고, 우리 한국은 분단과 전쟁의 신고를 겪게 되었는데, 이러한 역사 해석은 너무 단순한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모든 역사의 인과관계에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조류와 지정학적 요인이 복합되어 있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용이한 작업도 아니다. 그러나 성경적 역사관에서 보면 모든 역사 현장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재하고 있으며,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근본적인 원인이요 뿌리가 되는 것이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명확하게 역사의 인과관계를 인식하게 된다. 그 외에 다른 복잡한 사회적 역사적 변수들은 근본에서 뻗어나간 잔가지들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논리로 역사의 인과관계를 분석해도 그 역사를 움직이는 근본 원인인 뿌리를 모르고 위에 도단한 잔가지들만을 보아서는 역사의 본체와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와 시대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이 부족해도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성경에서 전문적인 역사학자보다도 역사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선물이요, 성경의 위대한 점이다. 셋째로, 오늘날의 북한의 처참한 기아와 그 재앙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앞에 글을 정독하신 독자는 벌써 짐작하신 분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오늘의 처참한 기아에 허덕이게 된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북한 공산당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죽였기 때문이다. 6.25 동란을 전후하여 북한에 거주하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한국교회를 부흥시켰지만, 북에 남아있던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공산당들에게 순환을 당하며 죽어갔다. 지금의 수백만이나 굶어 죽는 북한 동포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공산당들 때문에 희생된 것이다.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역사관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상으로 인용한 바와 같이 우상숭배의 배교행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대개는 전쟁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6.25 동족상잔의 비극도 한국교회의 신사참배로 인한 배교행위로 인함이라는 것이 기독교적 역사관에서 본 필자 나름의 관점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인 우상숭배를 다시는 범치 말아야 한다. 다시 이런 죄를 범하면 이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것이고, 이는 상상하기도 두렵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우상과 연합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멀리해야 한다. 온 백성이 우상을 섬겨도 기독교회만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면 이 나라와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 자신을 일회하는 교회와 기독인을 보호하시느라고 다른 백성들도 같이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은 기독교회를 통한 축복으로 이 나라 국민들이 다 같이 발전하고 잘 살게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6.25와 같은 처참한 비극이 되풀이될 염려도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거부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모임인 세계종교협의회 WCC는 말만 기독교이지 사실상 기독교를 배반한 단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들과 한몸이 되는 것은 그들의 배교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일제시대에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우상숭배하는 무서운 범죄행위이다. 이로 인해 한국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단체인 WCC와 연합하는 것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와 같은 우상숭배의 중대한 범죄이다. 그들과 하나 되면 자연히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의 배교행위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우상숭배 대회에 이미 참여했으면 이미 참여한 사람은 배교한 것과 마찬가지다. 일제시대에는 일본 당국의 강제와 협박과 핍박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다. 그 당시 신사참배를 반대한 사람은 일부 소수였고,
대다수 교회는 국가 의례니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자신을 속이고 합리화하여 이 죄악에 동참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핍박하거나 강제로 요구하지 않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스스로 팔려열 왕기야 17장 17절 우상에게 가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힌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라고 지적하신 말씀이 오늘의 세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 답답할 뿐이다. 말세가 되어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점차 세력을 드러내며 모든 나라와 백성을 자신의 노예로 하려는 시대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를 비롯한 지상의 모든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서 적 그리스도와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여 영적 씨름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교회 스스로 영적 무장을 해체하고 사단의 진영에 항복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니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나마 일부 보수교단에서 배교단체에서 탈퇴하고 이들의 세력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을 보이니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이들 단체에 반대하는 보수교단을 중심하여 한국의 모든 기독인들이 이들 어둠의 세력들의 침투를 막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한국 기독교를 어둠의 세력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 한국교회에 있음을 기억하고 한국교회의 믿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변질된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 교회와 구라파 교회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믿음 위에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와 모든 세계 교회가 온전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설 때에 한국 민족과 열방 민족이 살아날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독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을 보는 모든 기독인들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와 백성과 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일임을 인식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기원한다.